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3일간의 여정을 선교 지역과 또 주어진 곳에서 안식을 취하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앞에 설 수 있도록 건강시켜 주심을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복되고 귀한 예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하여 예배를 도우신 장로님의 강구하심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선교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목사님과 같이 12일 날 10시에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베트남 시간으로 1시에 도착인데 딜레이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었고, 돌아올 때도 토요일 7시 50분에 도착인데 8시 반에 도착을 해요. 국적 항공기를 탔는데도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우리가 저가 항공을 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 돌리지 말고. 한 주간은 정말 바빴고요. 제가 3일 만에 웃으면서 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웃은 적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간 곳은 대학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부터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렸어요. 저기는 호치민 시고요. 호치민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대구라면 하양이나 영천 정도까지 저희들이 떨어져서 외곽지에 있었습니다. 한 주간은 선교를, 한 주간은 하노이나 다낭 쪽으로 가서 또 다른 목회지 선교사를 만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취소하고 디안이라는 저곳에만 저희들이 11일 동안 계속해서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처음 간 교회가 저희들 숙소에서 2시간 거리예요. 여기 시간은 8시간 넘었겠지만 저희들이 5시 40분에 출발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7시, 8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갔고 밀림에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온다고 시간이 소요돼 갖고 예배 20분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교회가 저곳인데 아직까지 교회 간판을 달지를 못해요.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서. 지금 담임으로 계시는 나중에 소개되겠는데 넘겨보세요. 저기 흰 옷을 입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호치민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고신축에서 공부를 하셔서 현재 베트남 목사님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분입니다. 교회 허가도 받지 못한 저곳에 공장 기숙사를 임대를 해서 사는데 그날 출석이 137명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평균 나이는 32살.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앞에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날따라 우리가 온다고 의자를 처음 도입했대요. 저 큰 공간에 선풍기는 3대뿐이에요.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덮으러 옮기는 것 같고 땀 범벅이 되는 거죠.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저것을 위해 드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첫 예배제가 갔었는데 의자가 하나에 8,000원이라 하더라고요. 150개는 180개 뭐 하여튼 준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모자란 의자를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설교를 광고를 듣고 제가 그곳에서 나머지 의자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현금 지급기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현금을 지급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런 예배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좀 넘겨주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생명빛 교회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사진이 수백 장이 넘거든요. 아마 소개된 사진에도 몇백 장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서 가던데 설교는 거의 못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곳에서 안녕 목사님이 20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축도는 제가 함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18년 만에 갔더라고요. 18년 전에 베트남에 돌아올 때에 그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이 저희들에게 저녁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교 총장으로 가셔갖고 총장이 되자 이 선교사를 교수로 채용하고 5층 건물인데 빌딩이에요. 그 수도해 줬어요. 그만큼 마음대로 사용하라 해서 거기에 한국 관을 만들고 K 카페를 또 만들어서 그리고 K 식당까지 경영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6,000명인데 대학생들이 밥을 먹으면은 우리 돈으로 1,500, 2,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라면은 500원이고 밥은 1,000원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한국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에 그 100명분을 준비해서 빵하고 사갔는데 137명이 와서 또 모자라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요. 저기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 지금 질서가 안 서요. 설명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영상은 영상에 돌리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학생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은 한국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 중에 김치, 떡볶이 그걸 먹으면서 한국 음식을 대하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이 한국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그러면서 2-3시간 동안 어울리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선교사와 또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공식적으로 대접을 하고요. 또 후원자가 있을 때는 매주 한 대요. 근데 한번 대접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200불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목사님이 대접하고 저희들이 또 저기서 일정을 마치고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대지는 100만 평이 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있었던 디안이라는 지역은 지금 베트남에서 200만 명 학생들, 대학생을 수용하는 대학촌을 계획하고 모든 이 남쪽에 있는 대학들이 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대학마다 지금 건물 짓는다고 굉장히 바쁘고요. 거의 100% 학생들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후원 다룰 수 있겠지만은 한국 학과 그리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절반의 가격으로 그들에게 대접하고 커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저 모임에서 간식을 준비하는 것, 그 후원을 학교에서는 좀 바라고 있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줄을 서서 밥을 얻으려고 먹으려고 저기 준비하는 모습, 적으면 또 마음대로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 사모님이 엄청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 그 교회는
또 한 군데를 가려고 하다가 맞지를 못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저 교회 모습을 보면은 선풍기는 선풍이지만은 벽을 보면은, 천장을 보면 천장이 다 부서지고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좁아서 조금 뒤를 달다가 당국에 적발이 돼갖고 그것도 지금 떠들어갖고 명령을 받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학계 영상 손잡고 찍어서 보여주세요.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것은 30년 전에 지방 신문의 기자였는데 이번에 베트남에 가니까 대기자가 돼 있더라고요. 베트남의 대기자가 되고 여자분인데 키도 굉장히 작아요. 한국에서 좀 적차게 좀 좋게 설명해. 그만 있어봐요. 저기에 참석했는데 제가 볼 때 왼쪽에 저분이 대기자예요. 정부에서도 엄청 알아주는 분이고요. 그 다음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 키가 좀 작은 분이 옷을 원피스 입은 분 옆에 쓴 분이 그 지역의 디안 지역에 검찰총장인가 경찰총장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안의 책임자더라고요.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적은 사람이. 그리고 중간에 쓴 저 여자분은 동남아시아 문화 관광의 최고의 책임자라든가, 몸도 크지만 온몸에 보석으로 가득 있더라고요. 채워져 있고, 안영 목사님은 저희 둘이 앉아서 웃었습니다. 목에 진주 목걸이를 그런데 거짓말하면 주만한 걸 달았더라고요. 이런 걸 달고 있고, 팔이고 어디 온몸에 다 보석 덩어리로 치장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안녕 목사의 꽃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선교사님이래요. 저기서 저희들이 기자 포럼을 하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원래가 98년째라 그러더라고요. 역사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2년 뒤에 100주년인데 그 100주년에 초대를 하겠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초대는 받았습니다. 음식 대접을 받고 마지막 사진을 남긴 겁니다. 다른 것도 참 많죠. 그런데 저 기자가 어저께 저희들이 올 때에 또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호치민 가까이 나와서 커피를 사주고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저분이 러시아어를 전공했는데 너무 똑똑해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기자들이 영어를 지금은 하지만 그 당시 영어를 하면은 기자직에서 쫓겨났대요. 그만큼 영어에 실했는데 지금은 영어 학원들이 굉장히 들어서고 있고 영어의 붐을 일으킬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선교에 와서 지금까지 연로하도록 선교하신 분들을 모시고 12분을 모시고 베트남의 롯데 호텔에 뷔페를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대단하죠. 근처도 못 갑니다. 그 경영하는 분이 또 한국인이 사장이더라고요. 저도 인터뷰를 가고 뷔페식에 가봤지만 그만큼 넓은 공간, 그만큼 큰 뷔페식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음식 종류가요, 놀라지 마세요, 500가지랍니다. 그런 곳에 얼마나 먹었을까요? 너무 아쉽게 먹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풍기 없이는 살지 못하는 곳이고, 저희들이 각 안목사와 선교사님이 호텔을 딴방을 넣어줘서 있었는데 첫날 저녁에 선풍기를 에어컨을 틀고 안녕 목사님 그 이전부터 콧물을 흘렸는데 한 일주일간 계속 콧물을 흘렸을 거예요. 베트남 약을 먹어도 다 듣지도 안 하고, 약을 지었는데 손가락만큼만 약을 한 번에 5개씩 먹으라고 15개를 전에 이만큼 크더라고요. 봉지가. 겁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일정을 마치고 다른 곳에 이동도 못하고 거기서 쉬다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제가 여행비를 준비해갔던 거 거기 들여버리고 교회에 헌금해버리고 다른 데 활동할 수 있을 여유가 없을 만큼 그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호석이 보고 아들 보고 돈 좀 보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20만 원 빚지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옷도 다 주고 왔고요. 여기서 가져간 것도 다
주고받고, 선교사님하고 옷도 사주니까 거기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선교지를 준비하지 않고는 가서 안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제가 그래요, 광고하고 설명하고 열심히 하라 필요 없고요. 다들 여행비 좀 준비했다가 제가 안내할 테니까 교회 한 번만 돌고 오면은 저절로 콧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지, 그걸 체험하고 와야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좋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상 중에서 제가 뛰쳐나가서 뒤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우리 찬양하고 똑같죠. 목마른 사슴. 그러면서 들려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소홀히 해갖고요. 나중에 되면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가장 예의가 팔짱 껴보시오. 팔짱 껴보십시오. 우리 이거 젊은 사람 이러면 욕 먹겠죠. 베트남이 이게 제일 큰 예의랍니다. 예배 시간 보면 전부 팔짱 끼고 있죠. 전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그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예의라는 사실. 평균 150명 교인들 중에 평균 나이가 32살. 저 사람들이 가서 공장에 일하고 받는 평균 한 달 월급은 우리 돈으로 32만 원. 그 상태 속에서 저들이 생활하는데, 저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몇백만 원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를 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망할 만큼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한국 땅에 와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들어서 일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열정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나면은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거리고요. 저기 호치민 시는 굉장하죠. 마지막 마카라는 열매. 네, 제가 사진을 좀 잘 못 찍었는데 저 책상 위에 놓고 찍었거든요. 학생들이 시간만 나면은 직장생활 마치고 저 열매를 주러 가는데 그냥 야산에는 없대요. 아주 깊은 곳에 가야 있는데 밤맛도 아니고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걸 교회 선교비를 하기 위해서 봉사 나가서 주온 열매입니다. 저걸 한 통에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돈 10,000원에 내놓는데
우리에게 8,000원 그러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오겠어요. 10통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장로님들 한 통 잡숴보시고 주문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거 팔아갖고 교회 선교기에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 산을 먼 길을 가서 저 열매를 가져오면 교회가 저렇게 포장을 해서 선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끝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더 띄워주세요. 본문의 영상. 토끼와 거북이. 지금 본문 설교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경주하는 것. 제가 이번에 가서 가장 절감하고 온 것 중에 하나가 토끼하고 거북이의 경기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것을 영상으로 띄웠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기를 하자고 했는데 누가 제안했습니까? 거북이가 토끼 보고 우리 목표를 정하고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도전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토끼가 거북이에게 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경기를 제안했죠?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기를 제안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런 경기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가장 불공평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가 빠진 사람이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북이 보고 나하고 빨리 가기를 경주를 내기한 이 토끼가 토끼들 중에서는 최고 느린 토끼랍니다. 이해가 돼요? 토끼 중에는 최고 게으른 토끼랍니다. 자기 토끼들 가운데서는 경기하면 맨날 꼴찌예요. 맨날 꼴찌. 아니, 참석의 의미를 둘 만큼 그는 공동체 속에서 갇힌 동료의 토끼들 중에서는 낙오비,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 열등의식을 누구를 초청해서 누구를 대결해서 이기려고 합니까? 거북이에게. 눈 감고 뛰어가도 거북이는 이길 거잖아요. 그런 토끼 같은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북이 같은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토끼를 불러가 바닷속에서 헤엄쳐가 먼저 가자 하고 내기를 걸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바다에 헤엄치고 물속에 살던 거북이가 땅 위에 올라가고 토끼하고 경주를 한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북이는 더 어리석기 한이 없죠.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바다 물속을 버리고 땅 위에 올라가고 그 산능선을 위해서 걷는데 경기에 동참합니다. 누가 더 어리석어요? 누가 더 바보예요? 결과는요? 근데 결과는 거북이가 이겨요. 이 토끼는 아주 깨가 많고 자만심이 가득 찹니다. 경기 하자고 제안할 때부터 자기가 이길 건 당연하고요. 정말 물속에 거북이를 꺼내가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이거는 막 걷는 건지 잠자는 건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느리잖아요. 내가 저거 못 이겼어야 되겠나? 토끼들 세계에서는 꼴찌를 맨날 했지만은 오늘 거북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그가 앞에서 뛰어갑니다. 뒤돌아보니까 거북이 언제 따라올지 모르거든요. 토끼 같은 인간이 거북이를 돌아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잠을 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간의 자화상, 그런 인간의 자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동료 토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토끼하고 경주해야 되잖아요. 왜 그 그룹을 뛰쳐나와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물속에 사는 그 거북이를 끌어올려갖고 자기하고 경쟁하자 그러고, 그 거북이의 느린 모습, 경기로서는 도저히 자기가 그 모습을 내려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시익한 자도 되겠다. 저런 토끼 같은 사람.
그래도 불구하고 그 경기에 내가 같이 참여하겠다고 참석을 해갖고 그 느린 거북이지만은 땀을 뻘뻘 흘리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자, 그런 거북이 정신은 올바라요? 올바라요? 난 거북이 정신 그 세계도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교훈을 준다면은 꾸준히 계속 걷다 보니까 잠자는 토끼를 앞질러서 이길 수는 있었지만은 거북이가 토끼와 경쟁한다는 것, 자기의 영역인 바다에서 헤엄을 잘 치는 그가 바다에 살아야지 그 터전을 벗어나서 토끼가 살고 있는 저 산을 향해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크지 않지만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성수중앙도 계시는데 어쩌면 그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땀이요 입에 다 들어가고요. 화장을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순수한 가운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 앞에서는 늘 눈물 훔치다가 뒤로 가버렸어요. 못 앉아 있어갖고. 그분들은 그 영역에서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영역 속에서도 너무 불평과 원망이 많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희들에게 주는 게 바로 물병적 하나 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제가 한 병 받고 돌아왔거든요. 안영 목사님 그 모습 보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마치더니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안 되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선풍기 에어컨 2대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약속해 버리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저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선교에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나가더래요. 소개를 하면서. 그런 그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그렇죠? 손에 뭐 하나 든 것 없이 그대로 쫓아나가요. 왜? 밤새 일하고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기쁘게 드리고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은 땀 범벅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영상에 빠졌는데 교회 학교가 있거든요. 교회 학교 가보니까 한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신발만 봐도 눈물이 날 거예요. 그곳에 애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눈방울 그렇게 반짝이는데 왜 먹을 거 하나 못 사갔을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갔으면 그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 교회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선교 제가 옛날에도 가봤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보니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은퇴하면은 선교지를 좀 다니겠다. 아들아, 선교비 좀 준비해라. 그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토끼 거북이 경기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연결시켜서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낙오병이 되어 있으면서 왜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영역의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직분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저성장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좀 더 높은 데를 바라보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고 좀 더 성장하고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리를 찾지 않고 요 토끼처럼 자기 영에서는 늘 꼴찌하고 겨루고 병병 돌다가 거북이 하나 굴러다가 이기려고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 생각은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쉬겠다고 생각하며 갔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다낭 가는 거 포기하고
어떤 유원지 가는 거 포기하고 그 호텔에 제가 계속 머물다가 올 때까지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8절 한 절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난주 제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향 있는 말씀도 전하지 못했고요. 돌솥밥도 따뜻하게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밥을 먹는다고요? 뚝배기요? 비유도 해도 너무 잘하구나. 설교 멘트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멘트를 잘하구나 이걸 떠나서 나는 따뜻한 돌솥밥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말을 또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더 설교할지 몰라도 저 스스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그 환경이 어땠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배워야 되고요. 종의 생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감옥 속에서는 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총리가 되고 권력을 가지면 겸손하게 백성을 돌보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이 요셉으로 오시면은 웅덩이에 빠져도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시기를 당해도 그 형들을 다 데려다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저를 애굽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요셉의 신앙과 삶의 모습.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1년을 다니더라도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교회에 변합니까?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런 가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다시 기도합시다. 궁금하죠? 제가 머리로 물들인 것이. 대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가만히 보더만은 저 혼자 머리가 허예요. 우리 같이 가는데 혼자 머리가 허해서 되겠느냐? 나는 평생 아직도 물들인 적이 없다니까 부탁하더라고요. 요번만 한번 드리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 이발관에 가서 감히 이렇게 머리를 물을 한번 들여봤습니다. 저를 몇 살로 보는지 아십니까? 베트남 대학교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최고로 많이 보니까 50세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저 못 봤거든요. 대학생들 몇 명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때 한 5, 6명 됐는데 제일 적게 저를 보는 학생은요 35살이에요. 그래 물들이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베트남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달지 않아갖고요. 제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2주간 여행은 처음입니다. 가서 3일 만에 돌아오려고 하다가 2주간을 거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제가 아무 힘들지 않고 여행을 마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어쩌으면 제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동을 오늘 제가 전하게 되어서 더 기쁩니다. 주 마지막을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오조셉은 한 번도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탐해 본 적이 없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산 증인이다.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주간에 걸쳐서